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신경준이라는 18세기를 살았던 조선시대의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도로고라는 책에서 길은 본래 주인이 없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땅에 길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가 길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라는 뜻이겠지요. 땅임자가 있어서 여기는 내 땅이니 이곳은 지나다니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보면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땅의 소유자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토지는 내 것이라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에 난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땅에서 난 실제 길을 걷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는 새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계속해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로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죠. 큰 길인 대로가 있고 작은 오솔길도 있습니다. 꼬부랑 길도 있고 논두렁 길도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자갈밭길도 있죠. 그 길에 눈이 오면 눈길이 되고 비가 오면 빗길이 됩니다. 이처럼 길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모습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꽃잎 만발한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길로 비유할 때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어떤 길을 앞으로 걸어가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길과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좁은 길을 잘 걸으면 결국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권면하십니다. 반대로 가는 자가 많은 넓은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을 통과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라 그러죠. 들어가라. 어느 길이든 걸을 수가 있고 어느 문이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에 부딪힙니다. 세면을 하고 무엇을 할까? 선택해야 하죠. 아침 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면 어느 길로 갈까? 예를 하나 들면요. 저는 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 거기 갈 때가 있는데 가려고 하면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그래서
주로 뭐 많이 이용하는 것은 혼자 갈 때가 많으니까 이 단국대학에 가서 8100번 타고 종로 2가에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뭐 그렇게 이동을 할 때가 많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동기 목사님이 있다고 들으면 저 경부고속도로 죽전 거기 휴게소 근처에 가서 태워달라고 해서 더불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건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좀 편하게 편리하게 다녀올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고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씀처럼 어느 길로 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어떤 길은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는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이냐 물으시고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완수한 후에 이미 노인이 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 결정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 이방신 가나안의 농경신인 우리 바알을 섬길 것인지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떡, 나를 진실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역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하기로 남아있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변함없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지점에 와서 듣는 이들에게 어떤 선택의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길을 복잡하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단 2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개의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좁은 길이 있고 여기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 좁은 문이 놓여 있고 앞에 또 큰 넓은 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인생사에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너무 적어요. 그럴 거예요. 산 정상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 두 길 뿐입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종교 다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물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 참 생명을 얻는 길, 참 구원을 받는 길, 참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문제는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과 거짓신을 믿는 거짓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습니다.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딱 두 개의 길만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은 두 개의 길만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사망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면 어느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일까? 어느 길이 지옥, 사망으로 가는 길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은 어떤 길이길래, 좁은 길은 어떤 길이기에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 그 내용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지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에는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뜻도 있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으며 어느 문으로 가고 있을까요? 먼저 넓은 길은 어떤 길인지를 보겠습니다. 넓은 길은 쉬운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이게 쉽고 편한 길이니까요. 넓은 길은 평탄한 길이고 벼랑이나 계곡 같은 것이 없이 한가하게 논일 수 있는 여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제한하는 규칙도 많지 않고 인생을 구속하는 윤리도 약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길입니다. 여하간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또 다수가 가니까 그 길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다 작아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 그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다수, 넓음, 큰 것, 많음 따라가다가 낭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적인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다수에게 있다고 하면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소수에도 종종 있습니다. 넓은 길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개인적인 깊은 결단이 요청되는 산상보훈의 팔복의 주인공과 같은 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어려운 숙제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길이 넓으니까, 들어가기 편하니까, 그저 쉬우니까. 이런 어려운 주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밀려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고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이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영이라. 이전에 에베소 교인이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있지 않을 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갔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 바른 것 같아도 필경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넓은 길을 걷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걸으면 넓은 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넓은 문도 역시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이 좁아서 한 명씩 적은 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혼자 심각하게 결정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을 요청받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넓은 문은 진보다리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보다리가 뭐 중요한 생명 말씀 보따리가 아니라 대개 우리가 지는 보따리는 걱정과 염려, 세상의 죄악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보따리들입니다. 폐륜, 폐악으로 부패의 진보다리를 들고서 끙끙대면서 가는데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이런저런 욕심으로 취한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넓은 문은 교만과 자기의와 방종과 부패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문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을지라도 그 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어서 생각 없이 부담 없이 따라갔는데 그 길이 결국 악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지옥길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의 한 수고와 헌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넓은 길을 걷지 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기를 점검해야 되고, 만일 넓은 길이라면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길의 특성은 오늘 14절에 간단합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강조입니다. 좁다 협착하다 같은 말이고요. 찾는 자가 적다. 길은 좁고 문은 작습니다. 스몰 게이트, 내로우 로드입니다. 작은 문, 작은 길입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좌우에 돌출물이 많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기 쉽고요. 조심해서 주의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좁은 길은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다. 혼자 또는 소수만이 차례차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교회가 서 있는데 저는 뭐 책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예수 탄생교회의 그 내력이 이렇습니다. 본래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름대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동굴 외양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 위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다가 처음에 주후 2세기에, 주후 100년대에 로마가 아도니스 신전이라는 이방 신전을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여기 기독교인들 뭐 멸절시킨다, 박해한다. 그래서 아도니스 신전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인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한 200년 지나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공인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국교까지 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 그러죠. 헬레나라고. 기도의 어머니고 믿음이 좋아서 이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이방신전이 서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돌아온 다음에 그 자리에 그것이 흘리고 예수 탄생교회라는 우리 기독교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밀란이 일어나서 또 파괴가 되었대요. 파괴가 되어서 주 6세기에 그러니까 500년대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명령을 해서 그 자리에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지을 것을 명령해서 예수 탄생교회가 새로 지어졌는데 그때 지어진 교회가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건물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동굴 위에 지어진 예수 탄생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탄생교회에 가서 건물의 아름다움과 내부의 화려함을 보고 오면은 이제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오는 거죠. 본래 예수 탄생은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비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그곳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문입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작은 문입니다. 작은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폭이 120cm, 높이가 120cm, 그리고 폭은 80cm. 그러니까 120cm니까 저보다도 적으니까 보통 어른이 사람이 들어갈 땐 왕이든 장군이든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몸을 다일까 움츠리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갈 때는 누구나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라, 누구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몸을 조아리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짐이 없거나 가벼운 차림의 사람이 잘 걸을 수 있고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보따리 많이 가지고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길도 좁은데 보따리가 많으면 힘들 것이고요. 문이 작은데 큰 보따리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좁은 문을 회전식 개찰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전식 개찰구를 비유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회전식 개찰구 생각하면은 우리 지하철 탈 때 우리 지하철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거기 갈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가면 뭐 철컥 막힐 겁니다. 짐보따리 많이 들고 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갈 거예요. 혼자여야 하고 짐보따리가 적어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 다 들고 온갖 세상의 명함 많이 가지고는 좁은 문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짐이 가벼울수록 좋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짐이 가볍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뭐 이런저런 가진 것이 많은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욕심의 짐, 세상 자랑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패, 세상의 욕심, 그런 교만, 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가득 짊어지고 그런 명함 많이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길이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짐을 다 맡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주님께 그 짐을 다 맡기는 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고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좁은 길은 때로는 외롭지만 많은 사람이 걷지 않으니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가 걷는 길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걷습니다. 외로운 길인데 가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간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이지만 예수님만 붙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다 이 길 걸은 자입니다. 맞추어보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데 그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여기에 꼭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아직 예수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쪽 편인 거라사인 지방에 가니까 거라사 광인이 그저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꿇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그를 고쳐주고 온전하게 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몰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감당치 못하겠다고 제발 떠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이쪽 편으로 건너온 왔습니다. 이제 건너오시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또 아주 신실한 한 예당장이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이, 딸아이가 죽어가오니 죽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니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그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이 소문을 들은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우리 병 고치려고 하려면 때로는 우리 고통이 심하잖아요. 다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되니까 뭐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덜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고통받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고 재산도 다 허비했고 그러던 중에 병이 나으면 다행인데 병은 더 점점 중해지고 그러니까 2중 3중고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절망에 빠질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거기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가 옷만 붙들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까지 가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출병, 피 흐르는 병은 우리 레위기 14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병과 같이. 그래서 13장에 나병 이야기, 14장에 유출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울릴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대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왔느냐고 쫓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몸이 아프고 병이 더 심해졌으면 몸에 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잡는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 어떻게 해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니까 하여튼 그 길을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좁은 길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밀고 가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다 사람 계곡을 해치고 사람 장애물을 해치고 다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몸에 터치를 했습니다. 좁은 문을 붙든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천국에 있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지나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구원함을 받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군중들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일지 모르죠.
그저 막연히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연히 따라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 생명의 도를 말씀하시면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지옥에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죠. 이것에 대한 정답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찾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천국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다수가 많이 몰려가는 구원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 대부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것이죠. 내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이 넓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그래 생각해 보고, 만일에 넓은 길이라면 우리 좁은 길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좁은 길이라면 계속 주께서 지켜주셔서 좁은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시는 길에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입술과 연약한 우리 이해력으로 증거하였사오나 합당하신 말씀은 잘 기억해 하시고 불필요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주님 버려주시고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걸어가 주님 말씀하신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은혜의 문, 은혜의 길, 진리의 문, 진리의 길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좁은 문이 예수님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 간다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 구원의 길이 도리가 있다고 세 사람들이 외치지만 가는 길은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